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순수하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1년간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호사나 찬양팀, 또 보니엘 찬양팀, 또 방송팀, 또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수요 저녁 기도회를 기도회 중심 예배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참 많이 있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와서 귀한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였던 미국 선교사들을 보면 참 성숙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대, 30대 막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그 사역과 또 외국에서 했던 그 마음 순수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이에 비해서 참 성숙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어 이름입니다. 평양 숭실대학교를 세운 윌리엄 베어드의 이름은 한국어 이름은 배위량이고요. 또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한국어 이름은 마포 삼열입니다. 미국 선교사는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 한국어 이름이 필요했는데요. 한국 이름을 정할 때 근사한 이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잘 부르기 편한 말을 자신의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서로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페 목사님의 이름, 한국 이름 마포 삼열은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세 배로 따뜻한 말담요란 뜻입니다. 마포는 맑아지기란 뜻이고요. 삼열은 세 배나 따뜻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오시면은 저기 세 배나 따뜻한 말담요가 오는구나 이렇게 놀리기도 했고요. 또 평양 숭실대학교를 세웠던 윌리엄 베이더 선교사의 우리말 이름은 배위량인데요. 배씨, 성씨인데 배씨를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은 안일 빗자에다가 옷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량 선교사 이름을 볼 때는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사람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어색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에 가깝게 한국어 이름을 정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대로 남들이 부르기 좋은 근사한 이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교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자신의 이름까지도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임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 문제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혜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지혜 있고 장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전반부에서 14장 전반부에서는 교회 내에서 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방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듣기에 방언은 소리 없는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려운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관점에서,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관점에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20절부터 25절에서는 비신자의 입장에서,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방언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는 비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비신자 입장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장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의 모습을 좋게 여기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이상하게 여기는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신자의 입장에서 방언의 문제를 권면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악이라든지 또 지혜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방언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린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문제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시끄러운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른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우니 장성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나보다 교회를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의 문제를 장성한 어른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는 비신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비신자들이 방언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어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얘기할 때, 또 예배 가운데서 아주 열광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지혜 있고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신자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방언 말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방언의 은사가 가진 성격 때문입니다. 방언은 신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서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방언을 왜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쓰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한계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방언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방언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언이 가진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비신자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신자들이 방언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언이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방언으로 말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방언을 듣고 와, 방언은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는,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종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안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귀신 축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방언의 능력이 굉장히 크구나. 또 귀신을 쫓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방언이 꼼짝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방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신자들에게 방언을 절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비신자들을 깨우쳐서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언을 피하고 예언을 말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신자들의 관점에서 비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방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언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방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암송해서 기도하면 좋은 방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 이렇게 방언 기도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주변 분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정확하게 통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나 신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방언 기도를 정말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한다면 헬라어 주기도문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시면은 잘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방언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행동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광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상황 가운데 찾아온 비신자들이 그 예배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단 종교가 아닐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기독교가 참 이상한 종교구나, 내가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네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마음문을 닫는 그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초신자나 비신자를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 밖의 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보기에 너희들의 모습은 미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 3학년일 때 친구의 소개로 다른 교단에 대학생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아주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은사는 귀신 축사의 은사였습니다.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모임을 가질 때, 저별로 모임을 가질 때 그 주된 내용은 귀신 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는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 투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는 귀신 축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모임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모임에서 임원을 하려면, 간사가 되려면 아주 그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선교단체는 귀신 축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단체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로 이렇게 고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선교단체 수련을 다녀오면서 교회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이 모습을 잘못 비춰주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단체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비신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바울이 예언을 추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언을 하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비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은 비신자들에게 놀람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게 되면은 비신자라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기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치과 의사는 대학 시절에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선교까지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표적이 될 수 있지만은 예언은 그 단계를 넘어서 비신자라 할지라도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꼭 예언을 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죠. 비신자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혜, 은사,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교회를 사용해야 될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였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지혜가 정상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수요 저녁 기도회를